네, 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가 참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 생활이 변화받아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 기도해 왔고 또 새로운 영혼들 구원하고자 저희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기도가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콰도르 키토 수루 교회 또 베트남에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도 어려움 없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됐습니다. 우리가 그 올림픽에 꽃하면 마라톤하고 100m를 손꼽습니다. 사실 그 100m 경주는 마라톤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 마라톤은 이 올림픽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림픽이 생긴 것은 마라톤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 마라톤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부터 100m 그 경주는 올림픽에서 또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 100m 경주에 아주 두 개의 신화적인 경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캐나다의 유명한 그 맨 존슨이라는 그 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거든요. 근데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금메달을 획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에 약물 검사를 했는데 그 약물이 나와서 불명예로 실격됐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출발은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고 부끄러운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불명예를 안고 끝났어요. 그의 인생은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에 1924년 그 파리 올림픽에 도전한 스코틀랜드의 출신
그 영국을 대표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사람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가 있죠. 아카데미 작품에 대한 수상을 많은 부분에 수상을 한 에릭 리들이 그 주인공이었던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100m의 주종목이기 때문에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그 경기 일정이 다 발표됐는데 이게 경기가 주일날로 발표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 주일 경기를 기권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신앙을 이해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본물 같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결국 선수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라이벌이 있었는데 유대인 출신 헤롤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동료였어요. 그 동료. 그 경주에 나갔습니다. 100m를 대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헤롤드 아브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에릭 리드를 아까워했던 영국 그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400m에 출전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게 돼서 이 에릭 리들이 400m를 출전하게 되는데 그 경기는 금요일 날이 경기가 잡혔기 때문에 출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400m에서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영광스러운 승자가 돼서 조국의 영예를 안기고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이 두 올림픽에 있는 100m 경주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의 경주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구나. 하나는 처음에는 열심히 달리다가 마지막에 퇴장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고전하다가도 신앙의 고전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다가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결승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이 바로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야곱의 신앙을 보면 처음에는 이게 참 부끄럽기 그지없지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주관적이고 또 여기저기 보면은 야곱, 약삭빠르다, 교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약삭빠르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인생의 후반에 갈수록 그는 진지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의 승리자가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천사와 같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자기 꾀를 쓰고 안 되니까 약물 복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불명예스러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테마도 약물 복용했죠. 무슨 약물입니까? 세상이 주는 약물을 복용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신앙의 선배인 야곱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얍삭바른 야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와서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변하게 돼요. 완전히 야곱이 변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야복 나루터가 아닙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완전히 변해요. 그때 분명히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10년인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합니다. 그 34장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하게 돼요. 이 변한 사건을 이렇게 쭉 보면은 두 차례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변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야곱이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쭉 그 삼촌 라반네 집으로 가면서 여기가 주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결심한 거예요. 언제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곤고한 날에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삼촌 라반네 집에 가가지고 싹 다 까먹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한 20년 세월을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나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20년을요.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복 나루터 사건이 터지잖아요. 먼저 형 에서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장자 명분도 빼앗았죠. 축복을 다 빼앗아가지고 도망왔으니 만날 생각이 걱정돼서 그 부대를 나눠서 이제 먼저 앞부대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자기를 치는 겁니다.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하다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천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붙들고 사정하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그 장소가 또 하나님을 만난 것을 뭐라고 하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환도뼈도 부러졌으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변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 후에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두 차례에 걸친 큰 사건이 있음에도 변하지를 않았어요. 보면은 한 10년 세월이 쭉 흘러가는데요, 변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은 간증을 하게 돼요. 간증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욕심 부리는 거 똑같아. 간증은 하고 있는데 또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간증은 하지만 옆에서 보면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성도들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베델 사건에서 야복 나루터까지 20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20년. 그리고 야복 나루터에서 또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까지 계산하면 약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됐는데도 안 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녀들이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비극을 맞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야곱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34장이잖아요. 이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아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동안 별별 약속 다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께 약속도 했고 11조를 드리겠다고도 하고 막 했는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딱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얻어맞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얻어맞지 않고 변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채찍을 드신 사건이 창세기 3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3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된 야곱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3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 여기서 제단 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잖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30년 전에 내가 결심했던 거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2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이 이제 깨닫고 나서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변화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실은요. 왜 성경에 이 말을 기록해 놨냐면 야곱이 이걸로 변화된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삭개오에 대해서 배웠어요. 변화받고 싶은 삭개오.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자기도 변하고 싶어서.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방 우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나도 버릴 테니까 버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자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변화되려면 이 세 가지에 응답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우상을 버리라,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할 때요, 자기 집에요 숨겨둔 우상이 있었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숨겨둔 우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이 드라빔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친정집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던 드라빔을 도적질해 왔지 않습니까? 31장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마렘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 드라빔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이 수호신 같은 거거든요. 조그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왜 사람이 안 변하냐면요,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겁니다. 자,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드라빔 이런 것들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인 겁니다. 성경에서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더 먼저라면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딱 그랬어요. 탐심 자체가. 그래서 우상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를 신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내린 겁니다. 어디에다가 빌고 섬기고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내 속에서 탐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사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건강에다가 다 쏟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 그게 우상인 겁니다. 자기 몸 만드는 거. 또는 지식 쌓는 거. 지식이 우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온갖 잡지식을 다 쌓으려고 그 지식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인맥에 의지하는 거.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우상인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인간 마음은 우상 공장이더라니까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이것도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요한일서는 교제를 얘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로 끝맺음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교제. 자,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교제하는 것, 바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처음에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얘기한 책이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편지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요한일서 5장 21절 한번 보시죠. 교제의 서신인 요한일서가 무슨 교훈으로 끝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주제가 교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무엇이 교제를 파괴하는지 딱 나와 있어요. 무엇이 교제를 파괴하냐면 이 우상이 교제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결론이 뭐냐?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포기할 때 비로소 변화의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딱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청년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남자는 이방인이에요, 이 여자는 내가 양보 못해요, 이게 마음이 있으면 이게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을 놓기 싫어해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놓기 싫어서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변화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놓기 싫은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뜻, 그럼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거스리지 않습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끝까지 그걸 고집하기 때문에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사실은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하는데, 이거는 봐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딱 놓는 순간 내 영혼이 춤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붙들면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다요. 내가 사랑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놓지 못하는 순간 나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어봐요. 옆에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형제자매들 교제하면서 내놔봐요. 얘기해보고. 자기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우상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잡고 있는 한은 변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그거 얘기했거든요. 자기도 내려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정결케 하자고. 창세기 35장 한번 다시 보시죠. 3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 변화의 두 번째 열쇠가 뭐냐면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정결케 하라는 말은 물로 몸을 씻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결의식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정결의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결케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씻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갈 때도 물두멍에서 정결케 하고 들어가요.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몸을 씻는다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잖아요.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표로 침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징에 불과하여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항상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마음과 몸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5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형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몸을 성결케 하라는 그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자, 이제 광야에서 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할례 의식이 정결 의식이잖아요.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시편 130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랬어요.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쓰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찰하실진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성경 몰라도 양심으로 다 압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시편 66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이 들어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그러는데 죄악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데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냐고요. 형식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하면 어떤 기도로 다 들어주십니다. 정욕을 쓰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 들어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이 손을 펴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눈을 가리우고, 손을 폈는데 하나님이 눈 가린다고 했습니다.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지 않으면요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장 17절부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위대한 사람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위대하고 좀 대단한 사람들이 다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큰 그릇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작은 그릇도 쓰고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쓰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그릇입니까? 더럽혀진 그릇, 불순종하는 그릇, 이건 안 쓴다고 돼 있어요. 깨끗해야 쓴다고 돼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죠? 너 머리가 돼야 된다, 이 조건이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항상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히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요 딱 깨닫고 자기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정결케 하자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요 복음이 안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다윗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두 번째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뭘 얘기했냐면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의복을 바꾸라.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의복 바꾸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과거 그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옷을 바꾼다는 의미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옷을 빨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옷을 빨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옷을 바꾸라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옷 깨끗하게 입는 거, 이거 바꾸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옷을 바꾸라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바꾸라 그 얘기예요. 생활 방식.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 우리가 세상에서 특수한 그 인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제복을 입혀요. 제복을. 그러죠? 경찰관이요 제복 입지 않고 통제하면 그 통제가 잘 되겠습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사복 입고 막 하고 다니면요 통제하는데 딱 제복을 입고 통제를 하잖아요. 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복을 입지 않는다면 군인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 받으러 갔었는데 참 신기한 것이요. 예비군 그 군인하고 예비군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거기에 보니까 사장님도 있고 또 별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지위도 높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무데나 오줌 싸더라니까. 소변을 봐요.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사장인가 싶은 행동을 해요. 그런 예비군복을 입히니까요.
근데 신사복을 딱 입고 정장을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군복을 입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옷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세마포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성경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옷이 뭔지 딱 답을 해놨어요. 이 세마포 옷은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마포는 광택도 좋고 청량감도 있고 흡수력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옷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마포 옷 자체를 입어줬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옷을 행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방탕한 옷, 더러운 옷, 정욕의 옷 이런 옷들을 다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옷을 벗자는 얘기입니다. 옷 갈아입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바꾸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보시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활 방식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보니까 이제 이게 거울이잖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거울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야곱이 딱 변하고요. 그의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얘기예요. 자, 변화되려면 세 가지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나에게 있는 우상 버리라. 그 다음에는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케 하라.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요한다면 생활 방식, 이제 예전 생활 방식을 싹 바꿔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면요, 이 야곱이 그렇게 바꿨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확실히 바뀌어졌는지.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야곱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야곱의 결단한 내용들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렇게 돼 있어요. 묻었다고 돼 있어요. 우상을 어떻게 됐다 다 걷어서 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동안 지고 있던 거 다 내놓고 다 파묻었습니다. 묻고 우상을 장사 지낸 거예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묻는 거예요. 사실은요. 침례받을 때 묻는 겁니다. 침례를 괜히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계속 받더라고요. 해마다.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 형제님들은 담배도 묻고 술도 묻고 노름도 묻고 취미도 묻고 다 묻었잖아요. 묻어야 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에요.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을 다시 쌓아요. 이제 자, 야곱이 그 제단 쌓는다고 해놓고 망각해 버렸잖아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마음만 쌓으려면 마음만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가 실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라더라. 다시 그가 제단을 쌓아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들판을 뭐라고 했냐면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엘베델이라고 있잖아요. 엘자가 더 붙어 있잖아요.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집. 그런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엘.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아주 각오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전적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각오하는 거예요. 엘베델이라고 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을 바꾸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사건이요 야복 나루토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이름 바꿔줬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습니다. 문제는 그 이름 받아놓고 헌 이름처럼 살았다니까요.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야곱처럼 또 사는 겁니다. 얼마나? 10년 동안 또. 자, 우리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줬는데 한 10년 동안요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활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이건 그대로입니다. 여기 다시 하나님이 재차하는 것은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 그랬던 겁니다. 그동안에는 한번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안 불러줬거든요. 이름을 줬는데 가만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옛날
어떤 교회 보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집사를 세워줬어요. 근데 집사라고 안 불러요,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안 살으니까. 오히려 더 옛날하고 똑같은, 불명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야곱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다스려.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야, 이 소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들었단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요. 이 시점에서 30년 만에, 30년 만에요. 분명히 20년 전에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터에서. 그런데 10년을 또 허송세월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모습 아니냐고요. 30년 걸렸어요, 변하는데. 나는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년이 걸려야 되겠는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빨리 당기란 얘기입니다. 모세가 모세 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어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면은요, 편안해서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편안해서.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야곱 30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변한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쭉 성경을 보는데요, 와,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줄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야곱은 죽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게 나와요. 다른 사람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죽었다. 야, 행복한 죽음 아닙니까? 자, 인생을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자, 이렇게 폼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죽어지냐고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침상의 하루를 선물하듯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열심히 살고 잠자리에 들으면 진짜 편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허송세월하다 잠자리에 들려면 화가 나야 정상인 겁니다. 맞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도서관을 이제 가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 1번으로 가야 돼, 내가. 그래서 문을 열어야 돼. 근데 새벽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아침 좀 하다가 졸려가지고 오전 내내 잔 적도 있어요. 오전 내내.
일찍 가기는 갔는데 오전 내내 자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꿰매 빠져가지고 또 당구장 가서 오후 내내 지내다가 저녁에 제가 또 문을 잠고 가거든.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을. 근데 저한테 키를 줬어요.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 가니까. 그런데 그 밤에 걸어갈 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속상하겠어 안 했어요. 제일 먼저 와서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잠자다가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잘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막 성질이 나더라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하면은 집에 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오늘 내가 읽은 성경 다 읽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할 일 잘 충실히 잘하고 저녁에 잘 때는 기분이 좋아요. 잠도 잘 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루를 문을 닫으려면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야곱은 젊은 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별 방법을 써서 팥죽 한 그릇을 딱 쏘아가지고 그 타이밍 잡아서 축복 빼앗고 아주 교활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남은 마지막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서서히 변화됩니다. 사실 야복 나룻에서요 조금은 변화됐습니다. 전환점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를 그 뒤에 쭉 읽어보면 43장에 가서 제가 야곱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은 게 43장 한번 봐보시죠. 창세기 4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이 내용은 자기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양식을 얻어오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1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사라고 그랬어요. 이 조금 사라는 말이 이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젊은 날 그 야곱 같으면 이게 허용이 되는 얘기입니까? 조금 사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왕창 사오라고 그러지, 그지요? 너희들 할 수 있는 대로 다 사와.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사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 말이 틀려져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구원받아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꽂히면 그대로 내가 맞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3장 읽어보면 다시 야곱답지 않은 얘기를 쭉 합니다. 43장 14절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보실까요?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착각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옛날 같으면 이야 이거 수지 맞았다고 막 해가면서 좋아할 텐데 돌려주라는 거예요.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곱은 빼앗는데 선수였습니다. 빼앗으려는 사람인데 돌려주라고 그랬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진짜 이 말씀 보면 야곱답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러죠? 야곱답지 않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이 일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식의 생사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겠다고 지금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마치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같이 저는 보였어요. 이게요. 그죠? 진짜 변한 거예요. 변했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죽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용하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아까 봤던데 다시 한번 봐보시죠. 또 하나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11장 2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사건이요 여기 보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그 야곱의 아들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그 에브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큰 아들을 이렇게 오른편에다 딱 앉힙니다. 축복해 달라고 오른편에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그 장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기 때문에 이 장자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요 아버지 손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놀라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버지 그쪽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48장에 그 이삭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48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모르는 일이야 아니야. 알고 하는 일이야.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거야. 아들아 나도 알아. 이 아들의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거든요.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들이잖아요.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잖아요. 자, 마지막 순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는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머리로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변화되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그게 맞는 줄은. 네 말하는 거, 요셉 네가 얘기하는 거 나도 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교회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잘못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진으로 가면 10하루길이면요 가나안 땅 도착합니다. 근데 왜 40년 광야를 돌렸습니까? 나도 알아. 직선으로 가면 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가면 다 죽어요. 왜? 아무 전쟁도 못하고 아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갔을 때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른 길로 안 가고 돌아가십니까? 나도 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나도 알아요. 그게 맞다는 거. 그렇지만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배우는 게 교회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게 교회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되면 순복하고 묵묵히 가요. 왜? 주인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거든요. 오늘 제가 그 설교 서두에 그 에릭 리들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올림픽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그 에든버러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 축하 하는 졸업식장에서 어떤 사람이요 계획과 소감을 물었어요. 이제 올림픽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해서 또 영국 사람들 다 놀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에릭 리들이 저는 잠시 후에 중국에 갈 겁니다. 중국 땅에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 앞에는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명예가 보장되어 있고 돈이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중국으로 가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장례가 아주 그냥 침묵에 쌓여 있고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경악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이 있었고 그 의화단 사건으로 가장 시끄러웠는데 중국을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 똑같았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중국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본이 그 중국에 이제 진주하고 중국 땅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포로로 잡는 과정에서 이 에릭 리들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가 지옥 같았다고잖아요. 에릭 리들 책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도 좋고 영화를 봐도 좋은데 영화에는 그 뒤에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 얼마나 그 수용소가 지저분하고 더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합니다. 자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에 갇혀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그 스포츠에 대해서도 지도도 하고 놀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용소를 관리했던 그 관리인이 나중에 그 에릭 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수용소를 거대한 교회당으로 바꿔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는 그 영양실조로 또 뇌종양으로 43살에 이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죠? 한참 때잖아요. 일본이 패전하고 그
항복하기 반년을 앞둔 그 1945년 2월 21일 날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온전한 섬김을, 온전한 순종을, 이 말을 하고 갔답니다. 야곱이 온전한 섬김을, 온전한 순종을 하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같은 수용소에 있다가 후일에 대학 교수가 됐던 그 랜던 켈빈이라는 사람은 에릭 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기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러한 행운이 슬며시 찾아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 조지 트루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위대한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우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정결케 하라고 그랬고 옷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시작은 약삭빠른 인생이었어요.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의 체험, 야복 나루트의 체험, 또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변했어요. 우상을 버리는 인생으로, 또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이요. 또 말씀을 또 들어서 또 한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또 한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고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야곱까지 진짜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질긴 이 초창기의 야곱의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죽음을 맞는다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야곱처럼 한번 변화보게 해요. 변화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관철시키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저희들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죄로 물든 이 마음 정결케 해주셔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죽을 때 야곱처럼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변화되지 못하는 그 모습 끝까지 가져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